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morning reading Bible, 1 Samuel chapter 14, 24 to 30.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한 절씩 기도할게요. 한 절씩 기도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용기. 요나단의 용기.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오잖아요.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이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맞닥뜨렸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들이고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되어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블레셋의 병력이 무려 얼마나 되냐면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가 3만에다가 마병은 6천이나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군사의 수는 해변의 모래 알과 같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울의 군대는 다 빠져나가고 쫄아서 겁나서 두려워서 다 빠져나가고 몇 명 남았냐면 600명만 남았어요. 몇 명? 600명.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 병가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의 수가 그냥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은 600명 남았는데 이 전쟁이 게임이 되는 전쟁입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흩어지고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울이 이제 먼저 땡겨갖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에 이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하는데 사울이 자기가 드렸던 이 제사를 드린 까닭에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추상 같은 이제 명령과 더불어 이제 사무엘을 닦아 세우는데 어떻게 하나 봅시다.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보세요.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신학적인 잘못을 저질러요. 사무엘이 전쟁을 시작하는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자기가 임의대로 예배를 드린 까닭에 제사를 드린 까닭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제 그 야단을 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는 이제 무너질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가 이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 나중에 나타날 지도자는 누구죠? 바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당신의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당신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무엘의 말에 사울의 마음이 아마 크게 낙담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스토리는 바뀌어요. 아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타임입니다. 그때에 불현듯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 본문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이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었을 때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한 소년, 그러니까 자기의 부관이죠. 부관한 사람을 데리고 이르되 우리가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자, 보세요. 지금 몇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요나단과 자기의 부관한 소년 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어디로 건너가죠? 블레셋으로 건너가요. 지금 600명을 다 데리고 가도 시원찮을 텐데 이제 두 사람이 건너가요. 누가? 요나단과 그의 부관 두 사람이 건너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용기일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제 한번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이냐면요, 태산 같은 적들이 오는 삶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평생의 삶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맞닥뜨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병과가 산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모래알같이 많은 적들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홀홀 여러분 스스로가 싸워 나가야 하는 이런 신앙적인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을 쌓아 나갈 것인가. 어찌 보면 이 1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춰내면서 누구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쭉 넘어가서 한번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관한 무기 든 자기 부관 하나를 적진이었던 블레셋으로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하노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자, 보세요. 2명 대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과의 싸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의 신앙 고백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요, 비록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면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단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신앙을 가진 요나단을 지금 전면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왕, 그리고 한계가 있는 왕, 사울의 왕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지금 들춰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요,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요, 이제 주관적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잘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생각이 나서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하루는요, 제가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미팅이 있어갖고, 하루는 제가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저도 이제 스킨로션을 좀 바릅니다, 제가. 스킨로션도 바르고, 또 이렇게 긴 눈썹 있는데 눈썹도 좀 뽑고, 그래서 좀 딱 정도를 하고 거의 이제 머리 또 이렇게 후가시도 좀 올리고 스프레이도 쫙 뿌리고 했더니 거울을 딱 쳐다보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괜찮다. 하루는 거울을 봤더니 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라놓으셨나. 하나님 앞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제가 저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젊은 목사님들 세 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 세 목사님들이요. 젊은 목사 40대 목사님들, 40대 목사님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목사님들을 보는 순간에 너무 잘생긴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생긴 겁니다. 너무 잘생긴 사람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복음적인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감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호리호리하고 외모적으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 있으니까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을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관적으로 있다 보면요, 자기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객관화시키면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이 말씀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자꾸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기자가 자꾸 들춰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어떤 왕이고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들춰내면서 사람이 세운 왕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8절 한번 봅시다. 좀 넘어가서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이제 요나단이 한 부관을 데리고 이제 적진으로 갑니다. 이제 근데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절 볼까요? 시작. 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자, 여러분들과 자꾸 성경이 있냐면 스토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가갖고 요나단과 그 부관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데 그들이 거기 가만히 서 있으라. 가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서 있으라 하면 올라가지 말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절대 올라가지 말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들 일일이 와라. 블레셋 사람들 일일이 올라와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표정으로 삼고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자. 지금 이제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 다음에 11절 볼까요?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서 보니까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숨어있다가 구멍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멍에서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들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요나단과 그 부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 일리 와라, 올라오라고 말하죠. 올라오라고. 그때에 요나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하면서 그들이 단숨에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 다음 13절 갑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니까 무기 든 자가 뒤에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이? 두 명이.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들어야 돼요.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실력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능력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왜? 블레셋은 모래 같은 군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단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태산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렵지 않습니까? 목회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삶이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그냥 쫄아갖고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오, 몇 명을 죽였어요? 20명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요나단과 무기 든 자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쳐 죽인 자가 20명인데 20명 죽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들어있던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나 지금 떨고 있나? 왜냐하면 20명을 죽인 그 자체를 통해서 지금 블레셋 진영에 지금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해. 떨고 있다.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오락한 말인데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이라고 하는 이 말에 풋노트가 딱 달려 있는데 풋노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떨게 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떨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절 보시기 바랍니다. 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피고 딱 떳떳하게 들고 구원은 누구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큰 파도처럼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큰 파도가 내 삶을 잠식하고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삶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이 그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16절 볼까요?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가고 20명을 치고 블레셋 진영이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고 떨게 하시는 거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군인들이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그 전쟁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사기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런 거 우리 때는 뭐 그런 걸 자꾸 외우게 했어요. 사기. 응? 그래 사기는 뭐 군인의 생명과도 같다. 이런 것들을 자꾸 외우게 만들었거든요. 군인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사울 왕이 자기 진영에서 보니까 자기 진영에서 적진을 보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이렇게 적진을 바라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구조상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어떤 마음을 집어넣는지 사울에게도 알리지 않냐고 부관 하나를 데리고 가서 지금 적진 블레셋 땅을 교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적진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지금 사울에서 진영에서 보니까는 이 전쟁이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인데 적들이 요동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누가 목격하고 있냐면 사울 왕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구조상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니 우리는 저렇게 군사를 보낸 적이 없는데 쟤들이 왜 요동하지? 좀 적증이 좀 이상하다. 야, 한번 점호해봐. 우리 군사가 누가 빠져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니까는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한 부관이 없어진 거예요. 무기 든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자, 그러고 나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그리고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그게 여러분들 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이야기합니다. 에봇. 70인여고에 보면 에봇을 이야기하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예요. 에봇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에봇이거든요. 사울왕이 지금 뭐라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야, 가서 에봇을 갖고 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의 시츄에이션은요,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떤 책망을 들었어요? 아니, 내가 오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신학적인 잘못과 신앙적인 잘못을 지금 했어요. 누가? 사울 왕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도 떠나고 지금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얼마 안 있으면 이 사울의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지금 국력이 쇠퇴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울이 지금 뭐가 심화가 되어져 있냐면 이 종교적인 형식화가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 잘 깔려야 하고, 만약에 오래되신 분들은 신앙적인 문제가 사실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어떤 진심보다, 하나님의 어떤 내면보다 형식화되어져 있는 신앙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울 왕이 계속해서 형식화되어져 있는 신앙에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에봇을 갖고 와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대화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너희들은 예배 드릴 때 묵도해라, 찬송해라, 기도해라, 설교해라, 헌금해라, 이런 순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 구조를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 신학의 학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형식을 만든 것이지, 성경은 그런 형식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형식만 남아있고 예배의 본질은 사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나오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특히 한국 교회는요, 교회 생활을 먼저 가리킵니다. 교회는 나오면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는 이런 형식으로 드리는 거야. 예배 나오면 헌금을 해야 돼. 헌금 안 하면 큰일 나. 교회 나오면 봉사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교회 생활을 배웁니다. 그리고 역기능적인 교인들이 되어져. 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의 사귐이 있게 하고, 그분 안에서의 참 사랑과 그 은총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양분 속에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게 예배 아니겠어요? 그 형님이 느완다에 파견을 나가서 6개월 정도, 한 6, 7개월 정도 있다 왔습니다. 아프리카 느완다에 갔는데 저희 형님이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와서, 야, 여긴 예배가 웃긴다. 왜냐면 한인교회가 없으니까요, 현지인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제 느완다 흑인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가갖고, 야, 박 목사 여기는 제 예배가 웃긴다. 그랬더니 뭐가 웃긴데? 그랬더니, 야, 찬송만 1시간 반을 해. 사람들이 이제 흑인분들한테 아프리카 느완다 분들이 막 그냥 뛰면서 찬송만 1시간 반을 하더래요. 아마 찬송 1시간 반 시키면 여러분들 날 죽이려고 대들 거야. 아마. 그리고 몇 시간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리고 얼마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야, 예배를 3시간이나 드리고 왔다요. 왜? 그랬더니 찬송만 1시간 반 하더니 목사님 설교를 1시간을 하더래. 내가 1시간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데 저 형님이 마지막 하는 말이 참 중요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예배의 3시간 너무 은혜 받고 왔다. 그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얼굴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더라.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본질적인 것들이 예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식에 매몰되어져 있어서 형식만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나의 삶은 죽고 내 인성과 본성들은 자꾸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소원은 있고 나의 뜻은 있고 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좀 넉넉하게 살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내 요구와 내 조건과 내 삶에 원하는 것들.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는 봉사를 보실까요? 봉사의 정신이 뭡니까? 감사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는 감사해서. 근데 봉사를 주장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 봉사는 사랑이 파운데이션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정신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서.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물들이 드리고 헌금을 합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종교적인 형식들이 심화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는 의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야 하고 이런 의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의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감사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의 홀로 이루신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봉사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형식만 남고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과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 앞에 밀착됨을 버려버렸습니다.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 이 왕이 하는 실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보세요. 전쟁하는 사람들한테는 밥 잘 먹여놓고 전쟁해야 합니까? 아니면 금식시키며 전쟁해야 합니까? 그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종교적인 핵이면은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피곤합니까? 자, 한번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곤한 곳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피곤합니까? 사울 때문에 피곤합니까? 한번 얘기해보자고. 절 보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피곤한 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곤한 게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요? 사울 때문에 피곤해요? 사울 때문에 피곤하대요. 왜?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피곤하냐면 사울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꼬박꼬박 좋습니다. 여러분들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집사님 좋으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 어디에 없는 줄 알고 권사님이 딱 그러더래요. 지가 재워놓고 지랄이라고.
지금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피곤하게 합니까? 사울이 피곤하게. 잘못된 리더십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피곤하게 합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 내 원수,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의 원수예요. 자기의 원수.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들 먹으라 안 먹으라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뭘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금식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25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아이고야. 그들이 수풀에 들어간즉 뭐가 있어요? 꿀이 있더라. 꿀이 툭툭 떨어지면 배고픈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배고프면 밥 먹자. 저는요 나이가 들면요 참을성이 많아질 줄 알았어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 참을성이 많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 나이가 먹어갈수록 참을성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첫째 배고픈 거 못 참고, 두 번째 꾸물럭꾸물럭거리는 우리 집사람 못 참고, 응? 아니 나는 나가서 차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꾸물럭거리가 안 나와. 물화통이 터지는 거야 막. 자꾸 참을성이 없어져요. 응? 그리고 나서 한번 26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꿀이 흐르면 그거를 좀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응? 왜냐하면 그 맹세를 두려워해서. 누가 한 맹세?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지금 군사들과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적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잘하세요. 우리 심조희 집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아직 한마디가 딱 들어왔어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 그렇죠? 우리가. 응?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자, 보세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 명령과 그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어서 몰라갖고 숲에 들어가니까 꿀이 있어갖고 지팡이에다가 꿀을 찍어갖고 쫙 꿀을 마셨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눈이 밝아졌더라. 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는 기력을 회복했더라 이런 말이. 기력을 회복했더라. 그리고 나서 볼까요? 28절 시작.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의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래요. 이 백성을 괴롭히는 곳이 사울이에요 지금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 안 괴롭히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비빔밥이래요. 2그릇씩 드세요. 2그릇씩. 할렐루야.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한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거든. 만일 그 꿀이라도 먹고 이 백성들이 싸웠다면 적들을 더 많이 섬멸할 것이 아닌가. 지금 요나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울이 종교가 심화되어지고 형식주의로 빠지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한 대가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한번 봅시다. 자 31절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민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이 사람들이 심히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뭐 때문에 피곤합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배고파서 피곤한 거예요. 배고파서.
자,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볼까요? 14장 32절 시작. 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적진에서 빼앗은 소와 송아지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지금 고기를 먹는데 뭘 못해 먹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레위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을 너희들이 먹되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 거예요. 핏째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와 잘못된 리더십이 얼마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러오라 하고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 믿음 없이 행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첫째도 사울, 둘째도 사울, 셋째도 사울. 그냥 두 사람 교회 문제가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첫째도 박 목사, 둘째도 박 목사, 셋째도 박 목사. 이놈이 잘못해서 그래, 이놈이 그냥. 그리고 34절 볼까요? 시작.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자, 이제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들이 이제 잡아먹는데 지금 이제 사울이 또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봅시다.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자,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을 쌓았다는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몇 번째 쌓은 제단이었더라?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왕이 된 지 1, 2년이 됐던 시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왕위로 즉위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은 이때서야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울의 삶 속에는 뭐가 무너져 있었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뭐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장소. 그런데 사울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왜 실패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뭐가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이미 사울에게는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37절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그분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해놓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1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지도 않고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너 왜 나를 못 믿고 있니? 지금 이 14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너 왜 나를 못 믿고 있니? 지금 이 14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너 왜 나를 못 믿고 있니? 지금 이
이 사울왕의 불신앙적인 이 예배의 태도와 잘못된 신앙 자체가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지? 그리고 사람들은 모아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리라. 누구한테 있어요? 죄가. 자기가 잘못하고 주가 잘못하고. 그리고 벌써 볼까요? 39절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극단적인 말을 하죠. 비록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때도 잘못했으면 죽일 것이다. 그 다음 40절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어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 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42절 시작.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사울이 죽어야 돼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사울이 장본이돼요. 이 전쟁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요나단이 시작했습니다. 그 요나단이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교란시켰습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전쟁이 승리하고 맙니다. 근데 정작 누가 죽어요?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예요. 44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성경 기자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세운 왕, 인간이 세운 왕, 인본주의적으로 세운 왕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가. 그리고 이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대망의 왕을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굴까요? 바로 올 다윗이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집약해서 지금 성경은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4절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을 세웠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을 이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세운 왕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어디로 떨어지는가를 봅시다. 사울이 지금 자꾸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이 세운 왕의 끝판은 어디인가? 한번 52절을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 무엇으로 자꾸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모았어요. 우리의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부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스마트한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조를 이루었던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은 누굽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가져서, 많이 권력을 쌓아서, 여러분의 성을 쌓고 아성을 쌓고 내 지식이,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내 모든 청성 같은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 플러스 하나 둘밖에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누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사울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부서뜨리십시오.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일주일도 이기고 여러분의 평생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